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 아빠 흉내를 많이 냅니다. 그 흉내내는 놀이를 소꿉놀이라고, 제가 어제 그 국립어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소꿉이 맞더라고요. 소꿉이 아니고요. 소꿉놀이를 합니다. 여자아이는 엄마가 되어서 소꿉을 가지고 엄마처럼 화장하고 밥을 계속 차립니다. 남자아이는 출근을 계속합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차려준 밥을 먹고 금방 출근했다 돌아와서 저녁을 차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무겁고 두툼한 옷을 장롱에서 꺼내서 입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밥하고 회사 가고 부부싸움 하는 것이, 그리고 부모도 몰랐던 그 자신들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정사들을 아이들이 표현하고 드러내는 놀이가 소꿉놀이입니다. 아이들을 잘 보면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득 겨울 추위에 떠는 아들에게 벗어주시는 아버지의 돛바, 이게 일본식 원래 영어 발음은 토퍼인데 여자 옷을 말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돛바라고 읽어가지고 돛바입니다. 아버지의 돛바. 그리고 아들 딸에게 이렇게 둘러주시는 어머니의 목도리 마우라.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추억은, 아버지의 돛바와 어머니의 목도리는 마치 겨울의 구들방 아랫목 마냥 아주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목도리에는 음식 냄새가 그렇게 많이 배어 있었는데도 그 목도리 한번 다시 둘러봤으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현대사 6, 70년대를 돌아보면 옷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물건입니다. 모두가 변변한 옷 한 벌 걸치지도 못하고, 형제 자매 간의 옷 때문에 왜 그렇게 싸웠는지, 물려 입기 싫다 그러고 새로 사달라 그러고, 중간에는 계속 물려 입죠. 막내는 막내라서 새 옷 입고, 맞이는 맞이라서 새 옷 입고, 이것이 모든 가정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옷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벗은 수치를 가렸던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옷으로는 자신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가죽옷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서로 가릴 수 있게 하십니다. 고대 사회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일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낳은 후손들을 통해서 생명을, 그 후손의 생명을 통해서 자신이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낳는 것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겼고, 그렇지 못한 여인들은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편애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더 사랑하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은 뭐든지 더 사랑했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여러 아내들 중에 레아가 첫 부인인데,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라헬은 그것을 이용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자녀가 없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음에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급기야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줬던 것처럼 자신의 여종 비라를 그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자기 품에 안게 됩니다.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품에 안았는데도 라헬의 욕심과 그 수치는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30장 22절,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라헬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라헬의 수치를 생각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욕심을 생명으로 씻어내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하나님이 자신의 라헬의 수치와 욕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그 더하시기를 원한 그 라헬의 욕심 때문에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베델에서 에브랏 가는 길에서 객사하고 맙니다. 야곱이 그것을 굉장히 아파하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인간의 욕심과 수치를 씻어주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가 영원히 믿고 신뢰해야 하는 그런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창세기 30장 25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탐심 때문에 떠나왔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형 에서를 향한 편애, 그리고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으려 했던 그 지난날의 욕심으로 시작된 험난한 인생길을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요셉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지난날에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꿈꾸었던 그 꿈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7장의 시작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여 주심으로 그는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 태어난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 야곱의 두 아내 여종 실바와 비라가 낳은 4명의 이복 형들과 그는 함께 양을 치게 됩니다. 야곱은 어리석게도 사랑하는 라헬이 낳아준 첫 아들 요셉만 애지중지합니다. 요셉은 부모의 응습바지 아들이면서 형들의 잘못을 곧이곧대로 고자질하는, 갑질하는 밉상에 정말 꼴보기 싫은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눈에 크게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어렵게 얻은 낳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를 형들보다 더 사랑하고 왕실의 공주들이나 입는 그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채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힘든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눈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를 믿고서 자신이 지난밤에 꾸었던 꿈 얘기를 형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형님들, 내가 꾼 이 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밭 한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 큰 절을 하였답니다. 형님 또 들어보십시오.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큰 절을 하더군요 하며 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느 형이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얄미운 말만을 골라서 하는 요셉이 형들에게 고깝게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편애와 그가 입은 채색옷이 화목해야 할 가정의 평화를 깨고 있습니다. 요셉이 입은 옷이 형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줄 모르게 하고 오해하고 그 꿈을 통해서 분노하고 미움과 정오로 변하게 만듭니다. 지난날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 지나친 사랑 때문에 둘째 아들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야곱 또한 자신의 아들을 그 어리석은 사랑을 통해서 그 어리석고 서툰 사랑을 반복하고 요셉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을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가서 양떼가 모두 형들과 살롬한지 평안한지 알아보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향하는 장소는 세겜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겜에는 하몰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세겜이라는 못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레아에게서 낳은 디나가 그 세겜에서 겁탈당하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복수로 야곱의 둘째, 셋째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을 찾아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잔인하게 복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17살 먹은 요셉이 그 세겜 땅을 찾아가는 것은 그 원수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그 장소에 요셉을 혼자 보내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을 향한 증오가 극에 달한 형들에게 보내는 일은 또한 불안한 일입니다. 요셉은 세겜들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셉은 그 사람의 도움으로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단은 2개의 구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을 치다가 멀리서 보니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멀리서 알아보고 그들은 서로 눈을 맞춥니다. 눈을 맞춘다는 것은 뭔가 음모를 꾸민다는 것이죠. 그렇게 눈을 맞추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악한 짐승에게 잡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 다음 오늘 본문 다음을 보면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들은 태연하게 밥을 먹습니다.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고 그들은 시험합니다.
동생을 죽이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그 채색옷과 그의 꿈만 아니었으면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아버지의 사랑과 상속권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죽이는 이유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 르우벤이 나머지 형들을 만류하여서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자고 했지만 나머지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자질하던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형들 마음을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는 큰 곤경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난 날의 꿈이 옳았다면 그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서 사람들 위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전개됩니다. 지난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꿈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고난을 빼앗고 염소털로 만든 옷을 자신의 몸에 붙이고 별미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상속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역전시킬 꿈을 꾸던 자가 그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 헛된 꿈이 자신을 가장 위험한 길로, 자신의 인생을 가장 험한 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처럼 급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왜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사랑이 요셉을 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이 그 채색 옷을 입는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요셉은 지나온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구덩이에 떨어진 요셉은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옷은 아무런 힘없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벗겨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힘과 꿈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벗겨진 그 옷을 다시 입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난날 꿈꾸었던 자신의 꿈은 정말 형들의 말대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옷을 잃어버린 깊은 구덩이, 그것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빼앗겨버린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깨닫는 자리입니다. 이전에 자신을 덧씌우고 있던 세상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인생에서 큰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은 마치 아이가 걷기 위해 수천 번 넘어지는 일과 같습니다. 그것은 걷기 위해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그 옷을 하나님이 벗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겨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난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도단에서 형을 찾을 때에 그 낯선 사람이 그에게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요셉은 그 물음을 이 구덩이 안에서 다시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구덩이에서 누구를 찾아야 될 것인가? 요셉은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를 생각하여 주심으로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요셉을 구덩이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야 하는 옷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구덩이에 넣으셨습니까? 창세기 45장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애굽의 양식을 사기 위해 찾아온 형을 향해 총리가 된 요셉이 말합니다.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넣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옷을 벗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구덩이로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섬기려고 요셉을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입혀준 채색옷이 하나님의 꿈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곡식단을 거두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게 하는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채색 옷을 입고 세상에서 반드시 높아진다는 꿈입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꿈입니까? 그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세상에서 지극히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서자가 똑같이 장자같이 상속받는 나라, 아버지의 사랑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장자와 서자의 차별이 없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수치를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그곳에는 차별이 없고 오로지 힘 있는 자가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지극히 작은 자를 높이고 섬기는 나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희생하고 내어주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을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그것은 채색 옷을 벗어버릴 때에만, 벗어버릴 때에만 섬기는 자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벗어버리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 우리를 감싸주시는 아버지의 외투, 그 따스한 사랑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배어있는 따뜻한 목도리가 그리운 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넘치는 곳에는 높고 낮음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누가 귀하고 누가 덜 귀하고도 없습니다. 오직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만찬 대신에 우리에게 한 사건을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처럼 섬김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실천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모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와 귀한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종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하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게 하는 그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평탄해져서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자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수치는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평안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